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신앙의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직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직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악한 소식들이 이 땅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악함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성실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큰 은혜와 도전과 능력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일하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요,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강림한 오순절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일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우들은 다 천사 같은 그런 교우들과 천국 같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참 좋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 성도들의 성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받는 일에 함께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교회는 고난받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일에 충성된 성도님들이 많았을 때 그 초대교회들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좋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또 천사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첫째,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하는 정신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함께 정신입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해주는 사람, 기쁘거나 험하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곳까지 함께 가는 교인들이 또 바울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런 고난과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과 형제로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협동과 협력의 뜻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협동은 동의 하에 일하는 것을 협동이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동의를 구해서 일하는 것이 협동이라면 협력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협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누군가가 혼자 도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짐을 같이 지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할 수 없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기와 함께했고 이들이 자기 사역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동력자, 코워커, 함께 일하는 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수네르고스를 번역한 말로 함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물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결코 저분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었고 저분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라는 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함께 일하는 동력 관계였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모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든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없었더라면 또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합심하여 나가는 길에 승리가 있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거로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히 여기어 협력하는 우리 북성실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로를 주는 일에 함께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외로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 고독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는 이분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힘을 얻었고 더욱 헌신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성도들,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교우님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싸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로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보내준 이유는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라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말세 중의 특징 하나가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자기를 끔찍히 자기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삭막한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을 것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당자의 여러분 그 세상에서의 고통의 고백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는 주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줄이게 만드는 곳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의 음악을 통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좋은 작품과 공연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의 위로일 뿐입니다. 마음의 항구적인 위로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목마르고 너희가 메말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라 하신 주님이 생수를 주실 때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로 교회를 크게 시대의 큰 부흥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은 그 질문하는 분들을 모시고 지하에 있는 교회
기도실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가 나의 발전소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발전소요. 저 기도하는 저분들이 바로 발전소의 에너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도 이 에어컨도 이런 전기도 쓸 수 있는 것은 발전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발전소가 여러분 번아웃 된다거나 발전소가 여러분 다 여러분 동작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원활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돌아가야 여러분 이 전류를 공급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의 빛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이 발전소에서 힘을 공급해 주기에 여러분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시니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의 소리, 동물의 소리, 매매하는 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을 들러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내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발전소가 꺼지면 강도의 여러분 집합장소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음에 여러분 기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의 발전소에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바로 성도님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될 때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갖 혜택은 여러분에게 또한 그것이 내게로 내 후손에게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 직장과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꺼지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은혜 속에 머무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 어디다 담는다고 그랬습니까? 금대접을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삶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올리도록 하셨다는 것, 이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부족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이 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한 사람이라. 이 성정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번역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여는 큰 능력도 베풀었지만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기도하니 기도는 반복해야 합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간 멈춘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두드리고, 한 번 찾아서 안 되면 두 번 찾고, 여러분 한 번 열어서 안 되면 두 번 여러분 열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쉬지 않고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과 같이 여러분 기도의 영혼의 숨을 여러분 건강하게 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교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도들과 평신도와 예수님의 형제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새로운 평신도들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알려진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들 모두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우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교제의 모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목회자, 프로그램, 재정, 건물 등이 교회로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늘 결제 도장과 같이 찍는 여러분 그 마지막 마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와 천사 같은 교인들이 되었던 힘은 바로 기도의 교제의 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졸고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 듣던 이 제자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면 꼬박꼬박 찾아나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힘쓴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또 말씀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이 역사를 나타내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널리 전파되고 퍼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인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사랑하는 에너지가 바로 기도함에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을 주고 말씀이 내게 치료를 주고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첫 시험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그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 다른 번역본이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 그때 바로 교회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은 마땅한 일, 올바른 일,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심하고 교우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새가 날려면, 비행기가 날으려면 날개가 필요하듯이, 새에게 날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북성실 교회의 믿음이 날아가려면 여러분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날개, 여러분 교회의 두 날개가 뭡니까? 한 날개는 기도요, 한 날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펼쳐질 때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전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또 교우님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우들, 그리고 위로를 주는 교우들이 되셔서 여러분 더 좋은 교회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동네에 여러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고난과 어떤 일에든지 함께 협력해 주는 교우들이 있듯이 우리 북성실 교우들이 함께 주님과 주의 나라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서로 협력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우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생수를 마시며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갈증이 해결해 주는 서로 사랑 많은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두 날개, 기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나도 너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감사한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도님들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 장로님과 목자들과 목자님들의 또 목장을 위한 수고를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주일학교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기도해 주실 일은 새 목사님과 출발과 함께 새 성도 새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와 또 은혜 받을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다음 세대의 구원과 부흥, 가족의 구원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빙받은 목사님을 위해 성령 충만과 지도력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의 부모님들의 관심과 또 학생들을 열심히 보내주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송재천 전도사님은 27일에 강두사 고시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찬송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신 건강, 주신 기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바치오니 향내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 드린 그 마음 또 중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담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종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한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부장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이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하늘의 큰 지혜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 은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총 지도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이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성도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